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보았던 3절 말씀에 보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높지 않은 그 감람산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마주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그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인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마지막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그때가 올수록 이 땅 가운데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15절 16절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 보면 굉장히 긴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멸망의 때, 그 심판이 임할 그때 보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긴박합니다. 그 지붕에서 내려올 시간도 없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러 들어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고 아주 이런 긴박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멸망의 때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전에 나타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AD 70년에 이미 무너졌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다 마지막 시대, 멸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땅에서도 한 달, 두 달 뒤에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1년, 2년, 아니면 10년, 20년 계획도 세우는데, 사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도적처럼 임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도적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이긴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100세 또 그 이상 되신 분들 생각해보면 이제 얼마나 이 생에 더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산 이후,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질병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그것이 심각한 질병이긴 하지만, 제가 언제 한번 이러한 아티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 암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암이라는 질병이 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지만, 사실 노년이 되어서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는 것은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아마 말기쯤 해당되겠죠. 근데 그렇게 알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것도 좋은 것 아닌가,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멸망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넓혀서 본다 그러면 마지막 멸망의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모여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밭에 있는 겉옷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도망치라 그러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들 바리바리 싸서 잘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신앙생활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데,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 사회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사실은
모여 살지만 사실은 외딴 섬처럼 떨어져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 의식 조사한 것 하나를 좀 보았는데, 최근에 조사한 거 보니까 비혼 동거, 결혼하지 않고 동거 생활하는 거, 일반 대학생들은 80%가 찬성이랍니다. 80%. 근데 거기에 학폭협의라고, 그러면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대학생들은 얼마나 찬성하느냐? 65%가 찬성한답니다. 64%. 제가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비혼 동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3명 중에 2명은 그 부모들도 알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이 사람과 결혼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난 결혼할 생각 없다, 이 사람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이 나는 혼전 순결 당연한 거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무슨 사람들이 요즘에 박물관 속에 있는 유물처럼 바라봅니다. 이 시대와는 동떨어진 삶,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는데, 단순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인도로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노아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도 그나마 위로가 되는 말씀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래도 주님께서 감해 주셨기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징조가 있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징조는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도 보면,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도 보면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21절, 22절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 그리스도도 출현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는 성도를 향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많이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 안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삶의 결정을 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말세 이때에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24절부터 보게 되면 또 이 징조가 또 나오는데,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26절입니다. 26절.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그때에 그가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모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크게 보면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 하면 너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면에서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곳곳에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굳세게 믿음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